오늘 본문은 조금 소리를 약간만 높여줄래? 오늘 본문은 2월 1일 날, 2월 11일 날 제가 새벽 기도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그때 설교 끝나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설교를 작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유대라는 나라가 망하기 얼마 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망하는 것을 실제로 봤고, 그 다음에 망한 다음에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니까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어. 그래서 희망이 있을 때에는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죠. 그런가 하면 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 더 이상은 회개해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때에는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포기해라, 항복해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아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종처럼 살고 개처럼 돼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을 거다. 남자들은 종이 될 거고 여자들은 몸종이 되고 놀이개가 되기도 하고 거기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가서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 그랬다가 더 이상은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졌을 때는 이제는 포기해라,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은 의미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해봐야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목숨을 부지하면 돼요. 목숨 부지하고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낼 때, 다시 끄집어 당길 때, 그때 다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날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외침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위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맞기도 많이 맞고요. 뺨부터 시작해서 온몸 다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했고, 옥에 갇히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옥에 갇힌 다음에는 옥에 가둔 사람들이 굶겨 죽이려고 밥을 주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거를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아, 진짜로 예레미야 말처럼 나라가 멸망하네, 끌려가네, 바벨론으로 가네, 그렇게 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죠. 대부분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만 남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때 같이 끌려가게 되었죠.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을 좋게 봤어요. 예레미야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금 끌고는 가는데 네가 만약에 나랑 같이 가면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나랑 같이 가면 너에게 선대할 거다. 너를 잘 대해줄 거다. 너에게 먹고 살 것을 내가 다 마련해 줄 거다.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같이 가면 된다. 만약에 지금 내가 너를 끌고 가지만 네가 만약에 거기 가기 싫고 이제 이 땅에 남기를 원한다면 내가 남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뭘 선택하냐면 이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포기하라 그랬어요. 끌려가라 그랬어요. 끌려가가지고 개돼지처럼 살아도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라 그랬어요. 그렇게 외쳤는데 자기는 정작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남아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은 성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했죠. 나라가 멸망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남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남겠다고 하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기 때문에 남겠다고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예레미야가 거기에 남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남아있다 보니까 하층민들만 남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합지졸이 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다가 총독을 한 명 세웠는데 유태인 중에서 총독을 한 명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다리아인데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길이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다리아가 3개월 만에 살해당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고서 유대 백성들을 다 끌고 암몬으로 가는 와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서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 구해내죠. 구해내고서 그 예레미야에게 다가옵니다. 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 그다리아마저도 살해당했고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도 없고 이제는 총독도 사라졌고 이스라엘이라 예루살렘 유대라 그러면 지긋지긋합니다. 전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고 거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 삶아 먹었어요.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 먹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다 봤어요. 전쟁을 받고 기근을 받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고요. 거기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훗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오잖아요.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밤에 와가지고서 느헤미야가 사람들 모르게 나귀를 타고서 성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110여 년 전에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성을 지탱하고 있던 그 큰 돌들, 그 돌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폐허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성 무너지고 성 안에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져서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된 것이 110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었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람 다닐 길이 없어졌어요. 돌들을 움직일 사람이 없어가지고 돌이 그대로 있으니까 길이 없어졌죠. 그리고 거기는 풀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게 110년 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철저하게 다 봤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봤어요. 전쟁 속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근 때문에 자기 자식 삶아 먹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들을 봤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냐를 비롯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총독 그다리아마저도 살해당하고서 자기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이 땅이라 그러면 지긋지긋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생각에 이집트로 가면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고 전쟁의 위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아요. 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겠다. 속마음은 애굽에 가는 거예요. 속마음은 애굽에 가는 건데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갈 길이 뭔지 모른다. 갈 길이 어디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애굽이에요. 할 일은 뭐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속이고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갈 길,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답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어떤 답을 정해놓고 있느냐? 애굽으로 가는 게 답이야. 그 답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바벨론에서 살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된다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짜로 애굽으로 가려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5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사람들 뭐라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냐? 둘째 문제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기가 막힌 말을 두 마디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그걸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6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하는 말마다 맞는 말만 꼭꼭 집어서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전쟁이 계속했잖아요. 궁핍이 계속됐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성 점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면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할 때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이나 매일 돌아라. 6일 동안. 여러분 6일 동안 돈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며칠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며칠을. 이유가 뭐냐? 며칠을 하는 사이에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맞아?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뜻을 돌이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뭘 보고 싶으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6일을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하느냐? 7일째는 7번을 돌라 그래요. 하루에 7번을 다 돌으라 그래요. 7번을 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7번 다 돌았으면 칼을 들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돈 다음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고 모든 군인들은 전부 다 큰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순종으로 무너뜨린 거라고요. 그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고요. 반대도 있잖아요. 여러분 반대가 뭐예요? 반대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려두지 말라 그랬는데 전쟁하고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소나 양을 살려뒀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왕과 왕비는 살려뒀잖아요. 아각과 그의 부인은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도 살리고 짐승들도 살렸어요. 사무엘이 딱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짐승 소리가 들려요.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진짜 이 소나 양들은 다른 것들하고 달라고 진짜 살찐 거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내가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건데 그걸 받으시냐고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유명한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딱 알아요. 거기까지만 딱 아는데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들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23절 말씀이라고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그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들은 사실 이게 순교록한 얘기지만 이게 새겨들을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기도하냐면 10일 기도해서요. 여러분 7절 보세요. 며칠을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7절 보시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죠. 열흘 동안 피를 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응답. 자,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에 대한 반전 둘입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 그 사람들은 이미 이 마음속에 정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정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 땅에 눌러 살아라 그러면서 이 땅에 눌러 살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운 다음에 안 온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심고 뽑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백성들은 다 봤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헐어지는 걸 다 봤어요. 성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허물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다 봤죠.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 다 봤어요. 다 헐어졌어요. 세워졌던 사람들이 다 헐어졌어요. 건물이 다 헐어졌어요. 심겨진 것이 뽑히는 것을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을 뽑아버렸잖아요. 사람들을 다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잖아요. 뽑아가지고 거기다 심었잖아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 너희를 세운 다음에 헐지 않는다. 너희를 심은 다음에 뽑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답이 나왔어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누가 헐어요? 하나님이 헐어요.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 심어요.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요. 심는 것도 하나님, 뽑는 것도 하나님, 세우는 것도 하나님, 헐는 것도 하나님. 사람들은 그것만 봤어요. 세워져 있던 것들이 무너진 것만 봤어. 심겨진 게 뽑힌 것만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을. 그런데 사실은 세운 것도 하나님, 심은 것도 하나님인데 그걸 못 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다가 세운 다음에 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심은 다음에 뽑지 않는다. 옛날에는 뽑혀서 내가 다 갖다 놨다. 다 헐어버렸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안 그런다. 다시요.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기 싫어요. 이 땅이라면 지긋지긋해요. 가난과 기근과 칼 때문에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땅에 그냥 다시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11절 볼까요?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바벨론 왕이 너희들 두렵지? 또 올까 봐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나왔어요. 답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그 다음에 답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너를 헐어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뽑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상만 보면 두려워져요. 현상 어떤 현상? 실제 현상은 바벨론 왕이야. 바벨론이 너무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라. 다시 살아.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딴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애굽 땅에 가면 안 돼 하시면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13절 14절 볼까요? 13절과 14절에 의하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여기는 지긋지긋해. 전쟁이 있어가지고요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피가 여기저기에 많아요. 다 헐렸어요. 먹지 못해서 기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 아니다, 나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가서 살 거야. 사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줬는데 14절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세 가지.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첫 번째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 여러분 애굽에 가면 전쟁이 없어요. 큰 강대국이니까 애굽은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난 전쟁 없는 데 살고 싶어. 내가 예루살렘에 살 때, 이스라엘에 살 때, 유대에 살 때 전쟁 때문에 이게 수십 년 동안 전쟁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맨날 사람만 죽어나가는 그 전쟁이 지긋지긋해. 나 전쟁 없는 데 살고 싶어. 진짜 좋은 데 가서 살고 싶어.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전쟁이 없는 곳. 다시 읽어요.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팔 소리 들린다는 게 뭐예요?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뿌익 나면 야 쳐들어온다 숨어라 뭐 대비해라 나와라 전쟁하자. 여러분 6.25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은 사이렌 울리잖아요. 공습경 울리잖아요. 웽 울리기 시작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게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 어떤 사람들은요 벨소리가 그렇게 무섭대요. 전화 벨소리. 왜 그래요? 빚이 있어서 그래요. 빚이 있는 사람은요 벨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누구랑 싸운 사람은 그래요. 혹시라도 나한테 누가 막 얘기할까 봐 뭘 잘못한 사람들은 벨소리가 무서운 거야. 벨소리만 들러도 막 경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벨소리가 안 나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으면 노이로제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백성들은 뭐가 경기냐면 나팔 소리가 경기야. 나팔 소리만 울리면은 막 전쟁이 났어. 사람들이 죽어가. 그러니까 난 나팔 소리 없는 곳 살고 싶다. 애굽에 가면 나팔 소리도 안 들려요. 다시 14절 읽어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양식의 궁핍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어.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도 멸망할 때 수도인 사마리아가 3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도 놀랍게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자식들 삶아 먹었습니다. 성경에 자식 삶은 얘기가 나옵니다. 굶어가지고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힘드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고 못 먹는 거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쳐다보도 보기 싫어. 이 땅에 살기가 싫어요. 너무 가난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막 멸망했어. 지금은 먹을 것도 수확한 것도 없고 뭘 지금 농사 짓기도 그렇고 양들 키울 양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궁핍 파는 것이 없는 거.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는 양식에 궁핍이 없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제가 옛날에 처음 이 성경을 몰랐는데 이집트 가가지고서 처음 갔을 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아프리카니까 기근 있고 사막 있고 그런 줄 알죠? 천만에요.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흐르는 강줄기 양쪽으로 전부가 다 옥토예요. 얼마나 옥토냐? 여러분 세계에 자기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먹고도 남습니다. 식량 자립국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출을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제가 15년 전에 이집트를 처음 갔는데 그때에 진짜 놀란 거는요. 여름에 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는 석류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참외도 먹고 별소리 다 하잖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석류도 많고 참외도 많고 수박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수박 한 통이 150원이에요 그때. 이번에 가서 봤더니 250원인가 그래 한 통.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은 이집트가 살면 딱 맞아요. 진짜 먹을 것이 풍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브엘세바에 살 때 기근 들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애굽은 먹고 사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유대 이 사람들은 칼소리 진절머리 나고 전쟁 진절머리 나고 나팔소리 진절머리 나고 먹을 것 진절머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 다 해결돼. 애굽에 내려가면 전쟁이 없어. 나팔소리 없어. 양식이 다 있어.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뭘 찾아가겠다고? 먹을 거 찾아가겠다고. 뭘 찾아가겠다고? 전쟁 없는 거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좋은 곳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잘못되리라. 너희들 그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 잘못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고집해. 나 거기서 살 거야. 거기 너무 좋아. 거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네 뜻대로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6절 보세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 땅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여러분 진짜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자 16절 다시 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대. 그러니까 전쟁. 자 14절 다시 봐요.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싫었어요. 칼이 싫었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맨날 죽기만 해. 우리는 이기지도 못해. 피가 너무 많아. 전쟁이 너무 싫어서 우리는 칼 피해서 가는데, 여러분 전쟁이 없는 곳으로 가요. 칼 피해서 가요. 가는데 놀라운 일.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친대. 뭐가 따라가요? 칼이 따라갑니다.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좋은 것을 찾아가면 좋은 걸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곳에 간 것 같은데 뭐가 따라가느냐? 칼이 따라가요. 칼이 피해서 도망갔더니 칼이 따라와요. 칼이.
16절 다시 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그 다음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는데 급히 따라간대. 다시 14절을 가요. 14절을 다시 가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양식의 궁핍이 없는 곳, 먹고 살 것이 충만한 곳, 그런 곳에 가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한다. 피해서 갔는데 다 피해서 갔는데 이거는 없겠지.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가지고 칼이 뒤를 따라가요. 먹고 살려고 나는 이제 양식에 걱정 없이 궁핍함 없이 잘 살 거야. 먹고 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거기 가면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가는데 뭐가 따라가요? 기근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근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급히 따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급히 보낸대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해볼 일이 없는데 손해야. 망할 수가 없는데 망해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해도 안 돼.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냐. 여러분 누가 안 돼요? 누가 안 돼?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가 안 될 짓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짓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짓이에요. 그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가끔 웃곤 하는데 누가 잘못되느냐면 뭐 망하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잘못되냐면 이런 분이 잘못돼요. 시대를 앞서가는 분들이 잘못돼. 무슨 말이에요? 그 사업을 5년 후에 하면 돼.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5년 전에 해. 전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싹 망하고 났는데 홍보가 다 됐네.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5년 전에 해가지고 망해요. 여러분 망하는 거는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갔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잘못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잘못된다 그랬는데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맨 뒤에 가장 뒤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라. 왜 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기는 뭘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너무 안 된다. 나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요 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 손을 잡고 움직여요.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막 빨리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빨리 가면 1등 해요? 빨리 가다 1등 하기는 뭘 빨리 다닌다고 1등 해요. 가다가 넘어지면 끝인데.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이 1시간 전에 출발했어. 내가 아무리 200을 놓고 가도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겼네.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이 부산 간다고 그러고 평양 쪽으로 가버렸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졌네.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7절 볼까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새벽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런데 여러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걸 피했어. 칼이 와가지고 칼에 죽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죽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칼을 피했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찾아와서 또 죽어버려요. 기근에 겨우 견뎠는데 그 다음 뭐가 와요? 전염병이 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초토화된다는 얘기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는 게 없어요. 싸그리 다 뽑히버려. 전부 다. 여러분, 뭐가 따라다녀야 되냐면 우리 뒤에는 은혜가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라다녀야지. 우리 뒤에 칼이 따라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따라가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거기가 죽을 곳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이젠 다시 물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 살래요?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래요? 왜요? 왜요? 칼이 따라가니까요? 기근이 따라가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답은 뭐냐면 유대 땅에 살아야 되고 거기는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애굽 땅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순복하는 거죠. 순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칼과 기근이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따라다니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곰곰이 기도하고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존재인 바벨론의 왕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